오늘 마지막 주니까 고린도전서를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16장까지 있습니다. 이 16장을 이렇게 구조를 분석하면 1장에서 4장, 그 다음에 5장에서 15장, 그 다음에 16장 이렇게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데 다 켜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켜면 좋겠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분파예요, 분파. 고린도 교회에 4개의 분파가 있었다 그랬죠. 바아게그 한번 따라해 봅니다. 바아게그. 파는 뭐예요? 바울파. 아는 아볼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아볼로파. 그다음에 바아게. 게는 게바파. 게바는 베드로죠. 그다음에 바아게그. 그는 그리스도파. 이렇게 당을 이렇게 지어 가지고 서로 대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내용이 1장에서 4장까지. 교회는 당을 지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당을 지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뭐 특별한 어떤 관계를 또 만들려고 하면은 그거는 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 여기는 이제 이 분파 이외의 여러 가지 교회 문제들, 교회 문제. 이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교회죠. 5장에서 6장은 음행이죠, 음행. 그리고 6장에는 송사 문제,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가고 있는 것을 보고 세상 법정에 가져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도록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여기 음행 6장에도 음행 나오고 그다음에 7장은 결혼 문제. 결혼이죠. 자, 이거 다시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5장은 음행. 6장은 송사. 송사와 여기도 음행이 언급됩니다. 그다음에 7장은 혼인 문제. 보면은 이제 결혼하고 이혼하고 하는 이 문제들을 사도 바울이 신학적으로 잘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믿는 아내와 믿지 않는 남편이 같이 부부가 돼가지고 살 경우에 믿지 않는 남편이 우리 헤어지자 하면은 너무 이렇게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우리 갈라지자 하면은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배우자가 나는 절대로 갈라질 수 없다. 너하고 끝까지 살 거다 하면은 갈라지지 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결혼에 대해서 한 장 전체에 걸쳐서 결혼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설명하죠. 그 다음에 8장은 음식입니다. 음식 문제. 그 중에서 뭐 고기, 뭐 시장에 나오는 그 고기들을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시장에 이렇게 나와서 팔렸다는 거예요. 근데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또 시끄러웠어요. 지금도 뭐 이런 논쟁이 있어요. 뭐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좀 신학적으로 해석해 주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8장 전체에 걸쳐 나옵니다. 그 다음에 9장은 사도건이에요, 사도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자신에게 나타나서 사도로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0장은 과거 역사.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건 때문에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끄러웠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냐? 한쪽에서는 사도 바울은 사도가 맞다. 한쪽에서는 사도가 아니다. 이거 가지고 또 논쟁이 있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12사도 중에 사도 바울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냥 전도자는 될 수 있지만은 사도로 칭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이쪽에서는 얘기하고, 이쪽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사도로 임명을 했다. 우리는 사도로 호칭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논쟁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임을, 자신이 사도임을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그냥 자신이 사도임을 이렇게 주장하느냐, 뭐 의문이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도이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의 권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과 부르심이 없는 사람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하고는 권위가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그 권위를 세우기 위해 가지고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임명한 사도이다 하는 이 사실을 이렇게 물러서지 않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자신이 사도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건 다 양보하고 그리고 이렇게 물러서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안 물러서요. 왜냐하면 이걸 물러서면은 말씀의 권위가 떨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세우기 위한 그런 조치였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과거 역사를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교훈합니다. 여기 보면 뭐 음행하고 홍해 갈라지고 뭐 금송아지 사건 뭐 이런 것을 다 언급해요.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제 교훈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1장은 성만찬. 우리가 오늘날 성만찬 하죠, 그죠? 이 사도 바울, 사실은 최초로 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분은 예수님이고요. 이걸 제도화시킨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제도화시켰죠. 그래서 이제는 모이면은 이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모이면은. 최초로 시작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이면은 그 모임에서 마지막에 하는 것이 이 성만찬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장은 은사입니다. 지지밑병 능력만통. 그때 배웠죠? 지지밑병 능예 영방통. 해봐요. 시작. 지지밑병 능예 영방통. 지는 지혜, 지는 지식, 믿음도 은사예요. 지지밑병, 병은 병 고치는 은사. 지지밑병 능력, 능예는 예언, 능예 영분별 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받은 하나님 앞에 좀 구하는 것이 필요해. 이 시대는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이단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다른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다른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분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을 분별하는 은사, 이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영분별력의 은사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절대로 어느 쪽으로 쏠리지 않아요. 분별이 되니까. 이렇게 바르게 항상 딱 이 말씀 위에 잘 서 있는단 말이죠. 이 분별력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자꾸 이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의 영방통, 방언의 은사, 통은 통력의 은사. 이렇게 지진미병 능력망통. 한번 지진미병 능력망통. 죄송합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금방 되는데 여러분들 나는 젊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은 저에게 뭐 장신대 신학대학원 들어가려고 저에게 공부하러 온 사람 중에 60세인 사람들도 왔었어요. 그 우리 이영애 목사님 있죠, 그죠? 이영애 목사님이 60세에 저에게 성경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 1년을 저에게 공부하고 합격해서 61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들어가셔서 한갑 그 잔치를 하셨다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이영애 목사님께서도 1년 동안 성경에 능통하신 분이 된 거예요. 되잖아요. 나는 안 돼. 난 나이가 있어가지고 나는 못 외워. 나는 안 돼. 이러니까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자꾸 안 된다고 하거든. 자꾸 안 된다고. 너는 안 돼. 너 나이가 몇이냐? 너 뭐 암기 뭐 공부한 지가 언제냐? 근데 지금 하면 뭐 되겠냐? 자꾸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주는 말. 그럴 때는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하고 자꾸 이렇게 물리치는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나는 나이도 많고 암기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면은 나는 이걸 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지지미병 영광통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또 은사가 이제 사성교 능병답당 해가지고 그 사성교 능병답당 그 뒤에 이제 또 은사가 좀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은 은사예요. 로마서 12장도 은사예요. 롬 12장도 은사. 똑같이 12장. 13장은 여러분 알죠? 너무나 유명한 사랑은 오래 참고. 전에 이거 한 장 전체를 다 외웠는데 또 이거 계속 반복 안 하니까 또 이렇게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저도 완전히 다 외웠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하니까 금방 또 이렇게 회복이 되더라고요. 잠깐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가장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사랑이 뭔지 모르면. 첫 번째가 뭐냐? 오래 참아주는 거라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는 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부모의 심정이 계속 기다려주는 거예요. 계속 기다려주는 시간들의 연속인 것 같아요. 부모의 눈으로 볼 때는 뭔가 서툴고 부족하고 하잖아요. 그죠? 애들이 자랄 때 보면은. 근데도 계속 기다려주잖아요. 기다려주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렇게 기다려주게 하고, 한다는 거죠. 사랑. 그 다음에 14장은,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은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방언, 예언. 크게 이 두 개의 은사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이걸 이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이 방언과 이 예언을 이렇게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방언 은사 받은 사람 보면은 막 그걸 티를 내려고 막 사람들이 좀 더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인데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조용하게 기도하는 시간인데 막 방언으로 막 크게 막 누가 한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기도 하나도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럴 바에야 받은 그 은사를 안 사용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은 혼자 있을 때 혹은 또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는데 조용하게 기도할 때는 이걸 해서는 안 됩니다. 조용하게. 그래서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질서가 지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한 장 절차에 걸쳐서 합니다. 14장. 그 다음에 15장에는 사도 바울의 선교 원칙,
아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로마서예요. 로마서 15장이 이 성교 원칙이고, 여기 15장은 부활입니다. 부활과 그다음에 성도의 휴거, 예수님의 재림. 굉장히 한 장 굉장히 긴 장인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 기독교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를 여기 한 장에서 다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 성도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휴거,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게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또 알아들을 수 있는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깊이 공부하면 예수님이 부활이 믿어지고 또 예수님이 재림에 오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하고 그리고 휴거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그날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 현대인들이 너무 바빠요. 이게 너무 바쁜 게 이게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좋은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결코 축복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거의 대부분이 농사를 지었잖아요. 전 국민의 50% 넘게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를 지으니까 농번기에만 좀 바쁘지, 농번기만 지나면은 할 일이 좀 없잖아요. 그죠? 우리 풍기 같은 데는 농한기가 없었어요. 계속 일을 했습니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는 또 인삼밭에 사용할 나무, 산에가 나무 잘라가지고 와야 돼. 겨울 내내 그 나무 잘라가지고 와야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 당시는 전부 다 하목 난방이잖아요. 나무를 떼가지고 구두를 덮여가지고 방을 따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겨울 되면은 계속 나무 하러 갔어요. 나무 하러. 가까운 데는 나무가, 동네 사람들이 다 나무를 해가지고 오니까 가까운 데는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4km 넘게 산으로 올라가야 나무 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 한 짐을 해가지고 4km를 넘게 짊어지고 내려올라 그러면은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그런 특수작물을 안 하는 지방에서는 겨울에는 쉬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거의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새벽기도 또 부흥회 하면은 막 미어 터졌죠. 예배당이 막 미어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때는 일거리가 없었는 게 오히려 영적으로는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교회 와서 살았으니까요. 부흥회 끝나고 나면 밤에 막 철야하는 교인들이 막 굉장히 많았죠. 안 돌아갑니다. 집에 안 돌아가고 교회에서 밤을 새웠죠. 그래서 저도 철야를 많이 했습니다. 청소년 때.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집에 안 돌아가고 그때 마룻바닥이었죠. 마룻바닥이었는데 그 마룻바닥에서 막 무릎을 꿇고 막 계속 기도하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그 다음날 동네에 누나 한 분이 우연순 누나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나한테 야, 너 어제 밤에 철야하면서 기도하는데 너 기도할 때 그냥 막 너가 빙글빙글 돌더라는 거, 빙글빙글 돌면서 기도하더라. 나는 몰랐어요. 빙글빙글 돌면서 기도하는 걸 몰랐는데 그분이 보니까 내가 막 빙글빙글 돌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그때가 영적으로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그때만 해도 모이자 그러면 전부 다 모였죠. 근데 요즘은 모이자 하면은 한번 모으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힘듭니다. 자, 부활, 휴거, 재림.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부활과 재림과 성도의 휴거를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면 있잖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행동이. 그래서 준비하는 거죠. 이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15장까지 했고, 그 다음에 16장은 연보와 그 다음에 문안 인사예요. 자, 오늘 이제 여기 문안 인사, 마지막 문안 인사로 이제 끝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를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아까 읽은 말씀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은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스데바나의 집사람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스데바나의 집사람들에 대해서 2주에 걸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일꾼이 교회마다 있어요. 교회마다 참 이렇게 귀한 분들이 소수지만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로 인해 가지고 그 교회가 부흥하고, 그분들로 인해서 그 교회가 지켜지고, 그 교회가 은혜가 있게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부인이에요? 누가 남편이고? 예? 이 사람이 부인 아니에요? 남편 맞아요? 이제는 안 되네요. 예. 이게 이제 성경 공부의 힘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이 남편입니다. 남편은 아씨고 부인은 부씨예요. 부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근데 부인 이름을 앞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부인 이름을. 여기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렇게 쓰죠. 그죠? 여기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렇게 쓰는데 로마서 16장에서는 로마서 한번 찾아보죠.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16장 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기서는 부인 이름을 앞에 쓰고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브리스길라인데 여기서는 브리스가라고 나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이 브리스가는 로마식 발음이에요. 로마식 발음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헬라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로마식으로 이 발음을 한 거예요. 보세요. 이 사도 요한 할 때 요한도 이게 미국 영어식으로는 존이에요. 존. 예, 존입니다. 근데 이게 이게 러시아 발음으로는 또 다릅니다. 러시아 발음으로는 갑자기 안 떠오르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발음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한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요한. 그리고 예를 들어 보면은 북경도 중국의 수도가 북경인데 우리 발음으로는 북경이지만 중국 사람들 발음으로는 베이징이에요. 베이징.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요. 빅갱 이럽니다. 발음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도 여기서 브리스가는 로마식 발음이고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브리스길라는 헬라식 발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브리스가 부인 이름을 앞에 쓰고 있다는 거죠. 보통 이 동양적 사고와 동양적 예의상으로 볼 때는 보통 남편의 이름을 앞에 씁니다. 우리도 이렇게 지금은 부인 이름을 앞에 쓰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은 지금도 보통 부부 이름을 쓸 때는 남편 이름을 항상 앞에 써요. 남편 이름을 뒤에 쓰지 않습니다. 이게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예의예요. 예의. 그러면 왜 이 부인의 이름을 앞에 쓰냐는 거죠. 앞에. 남편의 이름을 뒤에 쓰고.
이것은 이제 이 부인이 교회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한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요즘도 보면은 부인은 교회 장로님이신데 남편은 서리 집사인 분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교회에서는요, 장로인 부인 이름을 항상 앞에 씁니다. 그러니까는 그 부인이 그 교회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짐작을 해볼 때,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부인이 리더고 사역자이고 남편은 뒤에서 그 부인을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외조라 그런가요? 이걸 외조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 남편은 돈을 벌어가지고 그 부인이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이런 역할을 이제 해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도 보면 이제 이따가 내가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그 신대원 동기 목사님 중에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의 남편은 그 집사님이셨는데 이 부인이 신학대학원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남편이 그 인테리어를 하는 업자예요. 인테리어를 하는 업자이신데 부인이 개척을 하니까 교회 인테리어를 이분이 그냥 얼마나 잘해줬는지 남편이 가보니까 완전 궁궐같이 해놨어요. 막 번쩍번쩍하게 해놨습니다. 아주 그냥 뭐 이렇게 타일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정말 최고급을 사용해가지고 인테리어를 싹 해줬는데 들어가 보니까 비까번쩍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교회에 장로로 임직을 받아가지고 장로로서 담임 목사인 부인을 외조하는 거예요. 지금 안산으로 지금 이쪽이 한남동에서 개척을 했는데 지금 안산 쪽으로 이제 교회를 이전해가지고 아주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 남편의 외조를 아주 잘 받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한 거, 뭐 물질적인 거 이런 거 필요한 거 있으면 남편이 그냥 다 대주는 거예요. 다 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부부도 그런 경우에 사례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인이 사역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이고 남편은 뒤에서 필요한 것을 이렇게 채워주고 도와주는 이런 이제 역할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굴라는 천막을 치는 사람입니다. 천막. 직업이 전문직입니다. 당시에 이 전문직이에요. 이 천막은 당시에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소자본을 가지고는 시작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자본이 많이 있는 사람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업인데 이 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분들이 그 자본이 많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자라는 거예요. 이 부부가 부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 그 장막 만드는 이 업을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그 물질을 그 부인의 사역을 돕고 또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는 것, 이걸 이제 이 아굴라 이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받은 거예요. 그렇게 그럼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돕는 것, 그리고 부인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외조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으로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해석하고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걸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걸요. 돕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한다는 거죠. 즐거워하면서. 어떤 부분인지 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그죠? 그림이 그려지죠. 참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부부예요. 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가장 복된 부부를 추천을 하라 그러면 저는 이 부부를 추천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부부예요. 이 부부는 비전이 공유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흩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르지가 않아요.
예를 보세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여기 1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시오. 원래는 이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쫓아낸 이유가 여기는 기록은 안 돼 있는데 그 배경서를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이 로마에서 자꾸 논쟁을 하는 거예요. 논쟁을 하니까 자꾸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도시가. 그래서 막 그 싸움이 일어나고 이렇게 이 종교가 있잖아요. 논쟁을 하기로 하면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그 절대로 교회는 논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논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논쟁하기를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시끄러우니까 황제가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로마 도시에서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며칠 날 딱 정해놓고 그날까지 다 떠나라. 안 떠나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도 로마를 떠나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고린도로 온 거예요. 고린도가 어디입니까? 그리스예요, 그리스. 이 이탈리아에서, 여기서 이달리아라고 그러죠. 이달리아.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이달리아가 이탈리아입니다. 그 이탈리아, 지금의 이탈리아예요. 그 이탈리아에서 육로를 통해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이렇게 그리스까지 온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만난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만나가지고 이 두 부부가 사도 바울에게 제자 훈련을 받은 거예요. 정말 이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좀 혹독하게 받아야 돼. 그래야 어떤 사람을 붙여줘도 그들을 제압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으로. 제압을 하고 그들을 제자 삼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 뒤에 보면은 24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을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예? 어떤 사람을 붙여줘도 제압을 해내야 돼.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거예요. 자, 이 알렉산드리아 어디냐면요. 여기가 이집트예요. 이집트인데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이쪽이 아프리카인데 이 아프리카 요 이집트에 이쪽에 그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이집트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을 알렉산드리아,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알렉산드리아라고 지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알렉산드리아 신도시를 만들어가지고 3등분 했습니다. 3등분 해가지고 여기에 3분의 1은 이집트인들, 3분의 1은 유대인들, 3분의 1은 헬라인들.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이주시켜가지고 여기서 거주하게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주시킨 이분들은 전부 다 지식인들입니다. 전부 다 많이 배운 사람들만 전부 다 강제로 이주시킨 거예요, 이곳. 그래서 전부 다 학자들이 모여 사는 도시예요, 여기가요. 그리고 여기에서 70인역 성경이 여기서 기록되는 거예요. 그 얘기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아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 번역한 것이 이걸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왜 70인역이라고 하느냐면은 이 각 지파에서 6명씩을 이렇게 학자들을, 성경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들을 뽑아가지고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12지파에서 6명씩 뽑으면 몇 명이 됩니까? 총 72명이 되죠. 그죠? 72명이 되는데 이게 반내림 해가지고 70인역 성경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참 놀랍게도 이 12지파가 6명씩 전부 다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 전부 다 이렇게 따로따로 전부 다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게 했는데, 나중에 번역한 성경을 보니까 놀랍게도 전부 다 일치하더라는 게 번역한 것이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의 영이 하셨다. 하나님 영이 하셨다. 이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증거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이렇게 70인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성경이 70인 성경이라고. 여기에서 기록됩니다. 근데 아볼로가 여기 출신이라는 거예요. 여기 출신이라는 것은 이 아볼로가 굉장히 지식인이라는 거죠. 아주 유능한 지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세요. 여기도 보면은 이 사람이 보면은 성경에 능통한 자라,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뒤에도 보면은 어디 봅니까? 28절에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이렇게 능통한 사람을, 언변이 좋고 능통한 사람을 브리스길라 부부가 제자 훈련을 시켜준 거예요. 이 사람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데리고 가가지고 차근차근히 다시 말씀을 가르친 거죠. 이 부인이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그냥 뛰어나게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막 분파가 생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볼로가 너무 힘드는 거죠. 목회해 보니까 막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논쟁하고 너무 힘든 거죠. 막 음행도 있고 뭐 별거 다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는 도망치다시피 사도 바울에게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볼로가 와가지고는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해 준 걸 듣고는 써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 후서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 전서가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제자 삼은 사람이 이 부부라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부부라는 거예요. 참 너무 놀라운 사람입니다. 참 너무나 귀한 일꾼이에요. 이런 일꾼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한 10명만 탁 포진하고 있으면 그들에 의해 가지고 또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목장지기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는 목장을 재편성 좀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지켜보면서 다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장지기로 임명되시는 분들은 그분들을 정말로 밤을 새워 기도해주고 그분들을 이렇게 참 사랑으로 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도록 이끌어주는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 부부에게 떨어진 그 사명이 목장지기들한테 떨어지는 겁니다. 참 그리고 또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요,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제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부르심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 된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르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있잖아요. 인생의 갈등과 고민이 없어집니다. 이 부르심이 희미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을 하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부르심을 정확하게 알면은 그걸 성취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성취해 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부가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 부르심, 뭘로 부르심을 받냐?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도와주는 것이 이 부부에게 주신 사명으로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는 2차 선교여행 때 세워진 교회인데 2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여기 머물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인데 그리고는 1년 6개월 뒤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 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여기를 둘러보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안디옥으로 갑니다. 안디옥으로 가서 여기에서 다시 3차 선교여행을 따는데 이게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에베소로 가는 거예요. 18장 아까 펴놨죠. 펴놓은 거 보시면은 18절부터 보면 쭉 나오죠. 해가지고 어디 나오냐면은 18절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하고 19절에 에베소에 와서 하죠, 그죠?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여기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묻고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올라가서 안부를 묻고 여기서 선교 보고를 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 안디옥으로 가서 요 안디옥에서 다시 에베소로 갑니다.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24절 이하에 쭉 보시면은 19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19장에 넘어가 보면은 이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로 가는데 그래서 19장 전체가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로 간 여기가 3차 선교입니다. 에베소는 3차 선교 여행지입니다. 여행지인데 여기서 3년을 머뭅니다. 3년.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무난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 아시아에 아까 우리 다시 고린도전서 16장으로 가면 한번 넘겨보세요. 16장에. 거기 보면은 어디입니까? 16장.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19절에 나옵니까?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하죠. 그죠?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가 어디냐?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아시아에 그 7교회가 세워져요. 그 7교회가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들을 여기 에베소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 부부예요. 브리스길라 부부가 여기 남아가지고는 여기서 교회를 세워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합류해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이 여기 에베소에 오면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예배당도 처소도 만들어 놓고 사도 바울이 머물 집도 준비해 놓고 다 해 놓고는 뭐는 여기 에베소에 보면 그 두란노 서원이라고 나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을 임대를 해 놓고 거기에서 제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임대료 두란노 서원은 원래 철학을 강연하는 장소인데 원래 그 철학자들은 그쪽이 좀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아침에 시원할 때 한 타임 강의를 하고 또 해 넘어갈 때
시원할 때 또 한 타임 강의를 해요. 그리고 낮에는 더운 시간에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 비어 있는 그 타임을 임대를 한 거예요. 임대를 해가지고 그 시간에 그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게 해가지고 거기서 제자 훈련이 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집중해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교회를 세웠는데 그들이 에베소 교회 창립 멤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할 때 이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예배당을 마련하고 또 사도 바울이 머물 처소를 마련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 해놓은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걸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다가 나는 하나님 앞에 가겠다. 이렇게 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로마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이제 선교 계획을 이제 알리니까 이 부부는 먼저 로마로 가버린 거예요. 로마로 가가지고 미리 가서 예배 처소도 만들어 놓고 사도 바울이 머물 집도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왔을 때 가택연금을 받거든요. 제수로 끌려가가지고는 가택연금 판결을 받아가지고 가택연금을 2년 동안 하는데 그 집을 브리스길라 부부가 임대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2년을 머물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에게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로마를 바꾼 거예요. 로마를 정복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때 제자 삼은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그들이 또 제자를 삼고 또 제자를 삼고 해가지고 정확하게 300년 뒤에 주후 365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로마에는 사도 바울 시대에는 바울이 선교를 할 때는 기독교인이 극소수였습니다. 극소수였었어요. 0.1%가 안 됐습니다. 그들이 로마를 바꾼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흥을 뒤집어 놓기를 바라는 거예요. 시흥을 뒤집어 놓고 그리고 경기도를 뒤집어 엎고 서울을 뒤집어 엎고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어서 사도 바울이 꿈꾸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이 낙원이죠. 지상 낙원이에요. 파라다이스. 이 파라다이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이 시간에 뭐 예배 드리는 형식으로 하면은 그 설교 뭐 한 30분 하면은 되지만은 제가 1시간씩 성경 공부를 계속 합니다. 이거는 이 사도 바울이 꿈꾸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곳에. 사도 바울이 만들고 싶은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예수님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을 사도 바울이 만들려고 하고 사도 바울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가 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만들려고 하는 그 세상을 만들려고 우리를 먼저 불렀고 먼저 부른 우리들이 말씀 훈련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가는 곳마다 따뜻하게 하고 밝게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세상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들이 그 발이 닿는 곳 있죠? 그것을 한번 따뜻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이게 돼요. 이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두 주 전인가 성은이가 우리 정전사님이 태우러 갈 수 없다고 전화가 와가지고 근데 내가 태우러 갈 수도 없고 차가 나가가지고 택시 타고 오라 그랬습니다. 택시 타고 오면 내가 이제 택시비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성은이가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근데 성은이가 내리는데 택시비를 얼마 줬나 이게 6,000원이래. 그래가지고 성은이에게 내가 10,000원을 주고 택시 운전사한테 잠깐 서라 그래가지고 가서 창문을 열고 내가 그분에게 10,000원을 더 줬습니다. 나갈 때 또 빈 차로 나가야 되는데 좀 받아가지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그 기사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나를 몇 번 다시 쳐다보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곳이 따뜻해지더라고요. 그 순간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하면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 그곳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세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나는 나눠줄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준 게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땅 한 평 없어요. 우리 부부는. 우리 부부 이름으로는 땅 한 평도 소유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다음 주에 오면은 목장 모임할 때 간증할 거리가 생기시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브리스길라 부부, 스데바나의 집사람들, 이런 일꾼들이 교회마다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힘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외되고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손을 내밀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브리스길라 부부, 스데바나 하나님과 성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런 귀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한 명 한 명 늘어나서 10명, 20명 이렇게 불어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아주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